왕이신 예수님의 7대 능력 시리즈 두 번째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면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2면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죠? 가장 먼저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하루 동안 아무것도 먹어보지 마세요. 배고파 죽습니다. 죽지 않았다면 앞선 하루 동안 못 먹었던 음식을 쌓아놓고 다 먹어보세요. 배 터져 죽습니다. 이것도 안 되면 하루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말아보세요. 심심해 죽습니다. 그래도 안 죽으면 자신을 힘들게 하는 일에 맞서서 2배로 일을 해보세요. 힘들어 죽습니다. 혹시나 안 죽으면 1,000원을 투자해서 복권을 사보세요. 그리고 긁지 말고 바라만 보세요. 궁금해 죽습니다. 잠시 후 죽을랑 말랑할 때 긁어보세요. 반드시 꽝일 겁니다. 그러면 열받아 죽습니다. 그래도 죽고 싶다면 홀딱 벗고 거리로 뛰쳐나가 보세요. 사람이 아주 많은 데로. 추워서 죽기보다 얼굴 쪽팔려 죽습니다. 요즘은 살겠다는 사람보다 모두가 다 죽겠다는 소리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시각각 다가오는 인생의 풍랑으로 인해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지금 코로나19만이 아니라 각종 질병의 풍랑이 거세게 몰아쳐옵니다. 종합병원마다 10,000원이잖아요. 더불어 경제적인 풍랑이 들이닥칩니다. 그래서 없는 돈에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준다고 난리법석입니다. 그리고 세계 도처에 난리와 전쟁의 풍랑이 있고 여차하면 북한에서는 미사일을 쏘면서 으름장을 놓습니다. 나아가서는 가치관의 풍랑이 몰아칩니다. 지금 인류는 가치관의 혼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인간관계의 풍랑이 몰아쳐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앞으로 어떤 재앙들이 올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더 완악해져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N번방, 박사방 이런 성폭력에 관한 기사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도 부족한 세상인데 이런저런 인생에 불어오는 풍랑으로 인해 삶의 소망을 갖고 살기보다는 죽어라 할 정도로 인간을 두려움 속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자연의 거대한 풍랑 앞에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는 제자들의 무서워 떠는 모습을 들여다봅니다. 반면에 큰 광풍으로 인해 배가 거의 침몰 직전까지 가는 상황인데도 배 고물에 베개를 주무시는 예수님의 그 평안함 속에서 신앙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잠자는 예수님과 무서워 떠는 제자들이 잘 대비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풍랑의 직면에서 첫째는 공포와 걱정에 빠져듭니다. 둘째는 배에 물이 찬 것을 퍼내느라고 얼마나 분주했을까요? 셋째는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도 우리들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무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오히려 차분하고 주님은 담대하셨습니다. 둘째는 주무실 정도로 평안히 안식을 누리셨습니다. 셋째는 말씀의 능력으로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넷째는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마침내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원문 성경으로 보면 메갈레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영어로 말하면 이것이 메가톤이라는
단어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이 메갈레라는 단어, 큰 물결이 메가톤급이고 24절에 놀라는 마음이 25절에 메가톤급이고 잠잠함이 메가톤급이라고 26절에 기록됩니다. 메가톤급의 광풍 앞에서 메가톤급으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과 풍랑 있는 배에서 주무실 정도로 메가톤급의 평안함을 누리고 메가톤급의 고요함을 선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대조되어 있는 거죠. 그 말씀이 24절, 25절에 잘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하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마치 제자들의 모습은 이렇게 항변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예수님 믿고 따르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왜 복은커녕 이런 풍랑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는데 11조도 드리고 이런저런 봉사도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닥치는 겁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겁니까? 우리 역시 인생의 거친 파도와 풍랑 앞에서 이렇게 회의적인 질문을 제자들처럼 던질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릅니까? 바로 홍해바다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연상되지 않으세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때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애굽의 열재앙의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지 못한 채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긴다고 하지 않았느냐,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저들은 부르짖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 풍랑 있는 배 안에서 아우성치는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과 흡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평상시에는 잘 믿는 것 같습니다. 삶의 자리에 그러나 삶은 초가가 닥치고 예기치 않는 인생의 풍랑이 몰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죠? 원망, 불평, 낙담, 절망, 한숨, 눈물에 빠지는 것은 아닐까? 나아가 진정으로 신앙의 길을 선택해야 될 시간에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떤 때는 전혀 하나님 믿는 사람 같지 않게 행동을 합니다. 어느 교회에 믿음이 좋기로 소문난 김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김 집사님 취미가 등산인데 바쁘다 보니 시간을 내서 등산을 할 수 없었는데 어느 날 날씨가 좋으니까 주일 예배를 빼먹고 등산을 가게 되었답니다. 높은 산에 오르면서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오랜만에 등산의 기쁨을 느꼈어요. 그러다가 너무 기쁜 나머지 해가 기우는 것도 모르고 있다가 주위가 깜깜해지는 걸 뒤늦게 깨달은 김 집사는 서둘러 하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두르다 보니 또 실수하게 되잖아요. 내려오다가 발을 잘못 헛디딘 바람에 높은 절벽에서 굴러 떨어지게 됐어요. 한참 떨어지다가 기적처럼 절벽에 갈라진 틈에 나온 나뭇가지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한참 매달리고 생각해보니 자신이 주의를 빼먹고 등산 온 것을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외쳤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당신을 믿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너는 정말 내가 너를 구해줄 수 있다고 믿느냐? 너무 반가워서 김 집사는 물론 주님을 믿고 말고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면 나를 믿고 그 나뭇가지를 손에서 놓으렴. 이 말을 듣자 김 집사는 실망했습니다. 한참 동안 생각하다가 김 집사는 이렇게 그 한밤중에 외쳤답니다. 거기 누구 다른 사람 없수? 그리고 힘이 빠진 김 집사는 나뭇가지를 놓았는데 죽을 줄 알았던 김 집사가 발이 곧바로 땅에 닿더랍니다. 바로 나중에 보니 김 집사가 매달린 곳은 땅에서 1m밖에 안 된 곳이었어요. 여러분, 김 집사의 이런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 부를까요? 한번 따라할까요? 신앙이네, 불신앙. 믿기는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풍성하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세상 사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열심히 찬양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벽에 걸려있는 액자 하나만 떨어져도 아이고만이나 하고 혼비백산을 하고 집 밖에 소송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집 털려고 온 도시 아닌가 그렇게 의심을 하고, 또 부도를 맞고 잘 나가던 직장에서 퇴출되고 자녀가 말썽을 일으키기 시작하면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오는 신앙인의 불신앙 말이에요. 반면에 우리 주님은 배 안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마태복음 8장에서 우리가 10장 사이에 왕이신 예수님의 7대 능력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 사이에 보면 예수님이 D자 들어가는 4가지를 정복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일명 영어로 4D라고 하는데, 첫째는 지난 시간에 본 대로 질병, disease, 이 질병을 정복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자연의 풍랑, 위험, danger, 위험을 정복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볼 테지만 디몬, 귀신의 이런 사단의 능력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면서 death, 죽음을 정복하십니다. 그 중에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질병을 정복하는 능력에 이어 오늘 자연의 풍랑인 danger, 위험을 정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들여다봅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람과 이 바다를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 즉 자연을 정복하실 수 있는 능력을 지니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인생의 풍랑을 만나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자연을 정복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왜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께 순종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뭔가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자연이 순종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바로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인류의 구원자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바로 그때부터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영원부터 존재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말씀 잘 보시면 첫 번째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엘로힘, 복수로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창조를 계획하시고 설계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창조의 생명을 불어넣고 관리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957년 구소련에서 조그만 인공위성 하나를 우주에 쏘아 올려 궤도에 진입시킨 뒤에 이 소련의 과학자가 미국의 타임즈에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만든 것이요 구약의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다. 즉 우리도 별을 창조할 수 있다는 교만한 말이 됩니다. 창세기 1장에 창조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그 창조한다는 단어는 마라, 영어로 말하면 create라는 단어입니다. 마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런데 이건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그 다음 창조한 것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 때에는
아샤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를 쓰는데 그건 영어로 말하면 메이크가 됩니다. 그러니까 목수가 나무를 가지고 이 강대상을 만든 것은 바로 두 번째 바라가 아니라 아샤가 되는 거죠. 메이크입니다. 재료가 없었다면 소련 사람들도 인공위성을 만들 수 없는 거죠. 공중에 누가 대기권을 만들고 기차, 레일과 같은 궤도를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질 가지고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은 궤도 위에 조그마한 물건 하나를 쏘아 올려놓고 그리고 그것을 돌게 한 다음에 창조를 운운하는 것은 가소로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주님의 창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러분, 이런 창조를 거부하는 세계관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배우는 바로 진화론입니다. 이 진화론은 자연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확실한 학문이 아닙니다. 아시는 대로 과학적 이론은 비약이라고 하는 그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즉 증명의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과학은 철저한 논리적인 기교를 통해 입증되어야만 과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때 그런 광고가 있어서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을 헷갈리게 한 때가 있어요.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침대는 과학입니다. 이런 선전용구가 있었어요. 이게 나온 다음에 초등학교 시험 문제에 골라 쓰는 문제가 나오는데 다음 중에 가구가 아닌 것은, 그런데 아이들 대부분 침대를 골랐다는 거예요. 매스컴의 영향이 크다는 거죠. 매스컴의 영향이지만 여러분,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미신입니다. 진화론은 세 가지를 비약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먼저 무에서 유가 나왔다는 사실을 진화론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제일 원인자가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설명하지 않아요. 아메바가 제일 원인자라면 그러면 그 아메바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진화론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비약입니다. 가설입니다. 두 번째, 진화론은 무기체에서 생명이 있는 유기체로 변하는 과정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무생물에서 생명체로 변하는 과정을 뛰어넘고 있는 가설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 번째, 유기체에서 인간과 같은 인격체로 변하는 과정을 전혀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렇듯 세 단계의 비약이 없이는 진화론은 옳게 설명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라 일종의 미신과 같은 것입니다. 그럴듯하게 설명하고 규명하지만은 증거할 수 없으니 논리의 비약이라는 거죠. 따라서 진화론은 과학적 이론이 아니고 이것은 허구에 불과한 가설이요 미신일 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진화론이 대세를 이룰까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일생을 진화론자로 살다가 늙음하게 가서야 예수님 믿고 회개한 학자가 있는데 그가 쓴 수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가끔 동물원에 가는데 회개하기 전에 동물을 보는 기준과 회개하고 나서 동물을 보는 기준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진화론에 몰두하고 있을 때에는 그 원숭이 앞에 가서 나의 16대 할아버지쯤 되시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기가 막혔는데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창조를 믿게 되니까 난 저놈들하고 근본이 다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다 하는 생각이 되긴 되니 긍지가 있게 되고 마음이 놓이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자연도 피조물입니다. 따라서 모든 피조물은 당연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지배에 대해서 우린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자연 계시적인 지배, 또 하나는 특별 계시적인 지배가 있습니다. 어차피 모든 것은 목적론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목적과 이유 없이 만들어진 물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이 예배당 안에 어떤 물건이든 간에 여러분 저절로 만들어진 게 있을까요? 그리고 이유 없이 만들어진 물건이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지배는 다 목적이 있어요. 자연도 인간도 심지어는 자연 법칙도 하나님의 경륜하시는 뜻과 목적이 있어서 운행되는 것입니다. 풀 한 포기 하나도 꽃 하나도
거리에 돌뿌리 하나도 의미 없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연계시적인 역사라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거기다가 원리를 부여하셨습니다. 자연법칙이라는 원리를 두어서 그 법칙대로 움직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의 자전과 공전, 이거는 하루에 한 바퀴 돌고 1년에 365일을 돌고 지구의 자전과 공전, 하나님이 우주의 자연법칙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따라서 또한 우리는 사계절을 경험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것은 자연순환적인 법칙이에요. 그리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도 자연 법칙입니다. 자, 그리고 특별 계시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적인 역사는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건 계시적이면서도 구원론적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리십니다. 이건 자연 계시적이 아닙니다. 유황불이 늘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떨어질 때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도 그래요. 벼락을 치는 것. 어떻게 보면 벼락 치는 거 자연적인 현상 같지만은 어디에 가서 특별히 벼락이 떨어졌다 하는 건 그것은 특별한 것이죠. 물론 물이 갈라지게 되는 것,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 여러분 이거는 자연계시적인 역사가 아닙니다. 이건 특별한 것입니다. 물이 항상 그렇게 갈라지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이루시는 특별계시적인 역사라고 하는 거죠. 구원에 있어서 특별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적이란 자연법칙을 뛰어넘는 법칙입니다. 자연계시적인 법칙만이 아니라 특별계시적인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것을 우리는 이적과 기적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자연을 향해 명령하신 풍랑을 꾸짖어 고요하라 하십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마술적인 능력을 사람들 앞에서 시위하고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엄청난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리스도도 그대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운행하시듯이 예수님도 자연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이리저리 불게 하시고 하던 것처럼 홍수를 내리시고 걷어 가시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되시기에 자연을 향하여 명령할 권리가 있고 자연은 그리스도께 순종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여 자연을 향하여 역사하신 오늘의 이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을 계시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Lordship of the Nature, 자연 위에 통치하고 계시는 주님의 주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만인 위에 주가 되십니다. 그러니 바람도 비도 풍랑도 바다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분이 창조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바람의 힘, 물의 힘, 불의 힘, 모든 힘도 그리스도의 명령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합니다. 오늘의 이적은 바로 이것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말합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나가시는 표적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표적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완전한 구속을 지향하는 표지가 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로 하여금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연을 주님이 다스리시고 운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에 사시면서 자연법칙을 뛰어넘는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행하신 자연법칙을 뛰어넘는 특별 계시적인 역사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이었어요. 질량불변의 법칙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그런 질이 변하고 또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을 통해 양이 변하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질량불변의 법칙, 자연법칙을 뛰어넘는 특별 계시적인 역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에 말씀으로 하시는 주님의 창조주의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호수의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둥병자와 중풍병자를 말씀으로 고치는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나사로도 나오노라, 말씀 한마디로 권세를 가지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렇게 자연을 정복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사는 비결이 뭐예요? 오늘 큰 물결로 인해 무서워 떨고 있는 제자들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 거의 믿음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책망을 하셨어요. 특별히 믿음이 작은 자들아, 헬라어로 말하면 올리고피스토이라고 하는 말인데 리틀 페이스, 믿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배에 물결이 덮이는 환경적인 변수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지적은 물결이 심하구나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 믿음이 없구나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고 정복하시는 권세를,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데 믿는 사람이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함께 자연의 풍랑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바다의 풍랑이 일어나 큰 물결이 배 안에 덮이게 돼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자연을 정복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당겨오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 아닌 누구의 초점을 맞추는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해요. 무엇이 아닌 누구의 초점을 맞추는 신앙. 대체로 신앙생활 초기에는요, 여러분, 질문은 다 무엇에 관한 겁니다. 예수 믿으면 나한테 어떤 유익이 있어요? 무엇이 유익합니까? 기도하면 무슨 응답이 옵니까? 신앙생활의 초기에는 다 무엇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믿음이 자라면 그 질문은 무엇에서 누구로 전환이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무엇이 아니라 누구, 기적과 능력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본문 27절에 보면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죠. 그 사람들이 바람이 그치고 풍랑이 잔잔해진 뒤에 그 제자들은 이렇게 수근거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기서 우린 제자들이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에 대해 깜짝 놀라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하는가. 오늘 핵심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본문은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라고 믿는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not what but who, 즉 무엇이 아니라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그것을 이루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 생겼느냐고 묻지 마세요. 누가 그 사건을 경륜했느냐, 누가 이 일을 만들었느냐 물으세요. 궁극은 다 하나님께로 기인되는 것입니다. 돈이 벌렸느냐 안 벌렸느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건강하냐 병들었느냐, 이런 현상적이고 가시적인 물질적인 것에 우리는 마음을 많이 쓰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면서 두려워 떱니다. 그러나 아무리 코로나 같은 사태가 우리의 주변을 맴돌고 인생을 흔들고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문제는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그분이 누구시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분께 믿음으로 의탁할 때 모든 두려움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단순히 질병만 고치는 분인가요? 전반부에 8장 전반부에 나오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 보지도 않고 고쳐주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지만은 주님은 단지 병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질병을 정복하는 능력을 통해서도 십자가에서 이루신 신적 교환의 구세주적인 능력을 우리는 함께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자연을 정복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의 권세도 보게 되고 그분이 정말 누구신지를 알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 자체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있게 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분은 풍랑을 일으키실 수 없겠는지 말이에요.
제자들의 믿음을 깨우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계시하기 위해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얼마든지 풍랑을 일으키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이죠. 다만 우리는 그가 누구신지를 어려운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생각해야 되고, 그를 구세주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우리는 온전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됨을 알고, 그가 계시함을 알고, 나를 사랑하는 분을 알고, 그분의 손길 안에 모든 사건과 역사가 그분의 손 아래 있고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될 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도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이 잔잔하게 될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이해하게 될 때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인생의 각종 풍랑 앞에서도, 험한 세파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흔들리는 배 안에서, 풍랑에 물결이는 뱃속에서도 평안함과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평안은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 다가오는 선물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